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의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명절을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침에 축구할 때요, 어느 날은 모두 맨손으로 와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어요. 축구하고 나서 정말 목마른 적이 있는데 그 다음 날은 물이 없으니까 물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가져와가지고 한 10명 모였는데 물을 한 4, 50개 막 넘쳐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또 물이 뚝 떨어져서 하나도 안 가져오는 날도 있고요. 한정된 재화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물이 많은 날 또 생수를 가져가면 남아서 그대로 가져오기도 하고요. 아무도 가져오지 않는 날 생수를 가져가면 모두 반갑고 기뻐하며 감사해 하기도 합니다. 생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러분 1994년 3월 16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냥 어떤 날이냐면 지금부터 한 26년 전인데요. 정부가 금지됐던 생수를 국내 시판하기로 공식 발표한 날입니다. 네, 요즘 뭐 편의점이나 여기저기서 생수 쉽게 마실 수 있지만 26년 전에는 생수를 파는 것을 금지했었어요. 1975년부터 생수를 개발하긴 했지만 해외 수출용으로만 허용이 됐었고요. 88 올림픽 때 잠시 허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199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국내에 낙동강 페놀 오염, 수돗물 중금속 검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생수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막 들끓었어요. 그러다가 1991년에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에서 생수를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발표가 나오니까 여야 의원들이 다 한 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빈부격차에 따라 위화감 조성이 일어난다. 생수를 못 사 먹는 사람들에게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생수 판매를 금지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다가 결국은 1994년에 생수를 공식적으로 판매하기로 정부가 결정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생수를 사 먹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됐죠. 이 평범한 일상이 그리울 때입니다.
뉴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한때는 스마트폰이 있는 것이 특별한 시대였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시대지요. 한때는 아픈 사람이나 연예인들만 이렇게 마스크를 했었잖아요. 지금은 모두 다 합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안 하면 이상하게 보는 시대가 됐어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또한 아주 특별한 때가 됐어요. 누가 물을 돈 주고 사 먹느냐? 라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돈 주고 사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가 공기를 돈 주고 마시냐? 라고 말하지만 언젠가는 진짜 공기를 돈 주고 마실 날이 오게 될 것 같아요. 자, 마스크를 쓴 상태로 숨쉬기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황사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가 오면 마스크만으로 안 돼서 실제로 산소를 사서 마셔야 될 때가 오게 되는데 이 공짜로 숨을 쉬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글에는요, 이 산소를 돈 주고 사 마시는 것과 신체의 각 부위에다가 이제 돈을 매겨가지고 글을 쓴 게 있어요. 법정 스님이나 박안서 작가의 글이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니는 거죠. 갑작스런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되고 눈, 코, 입 두 다리 걸어 다니면서 공짜로 공기를 마시는 거 그러면 이제 하루에 860만 원 정도 드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 몸 신체에 막 돈을 매기니까 한 51억쯤 된다고 그러죠. 51억쯤 되는 신체가 860만 원을 매일 공짜로 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이 사실은 이건 조금 출처와 원문에 잘못된 사실들이 덧붙여져서 잘못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극적으로,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원작자는 원래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윤세영 작가가 칼럼을 쓴 글이 있습니다. 사실 뭐 앰뷸런스로 산소호흡기 1시간에 36만 원은 말이 안 되는 글이고요.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칼럼 원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들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 내게는 너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에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고 눈도 피곤했노라고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지게 된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서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는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눈을 깜빡이는 것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이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니 한때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사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것을 안타까웠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다라는 무리들을 하고 있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일 줄 알고 있다. 사나흘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는 일어난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2016년 3월 3일 동아일보에 게재된 윤세영의 따뜻한 동행의 글입니다. 구글 포토나 페이스북에서 재작년 이런 추억을 떠올려 줄 때 작년 재작년 추석 때 고향의 가족들과 함께 했던 그 추억들 보면 정말 행복했구나 그런 또한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자, 특별한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난 일에 홍해를 건너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 주시는 날마다 살아왔어요. 그리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피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을 분명히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매일 되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은총이 그들 가운데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은총이 어느덧 평범해지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이 시험하기에 또한 이릅니다.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만나를 먹이시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메추라기로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존재를 또한 시험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다툽니다.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면서 돌을 던질 것을 그런 기세로 막 모세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5절과 6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랴. 아멘. 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고자 했던 대로 르비딤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따라서 그 노정에 가고 있었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먹이실 걸 믿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길을 가고 있었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가고 있었다면 지금 잠시 배가 고프고 지금 잠시 목이 마르고 지금 잠시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어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의 느낌대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물이 떨어졌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늘 있으니까, 늘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게 되는 거죠. 늘 계시니까 안 계신 것 같죠?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비쿼터스의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멍청하기도 하고 참 악하기도 하죠. 그렇게 많은 역사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먼 과거의 일도 아니에요. 방금 전의 일이었고 지금도 구름과 불기둥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른 어떠한 형태로 도우심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99가지의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이유만으로도 사람들은 의심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내의 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요. 자, 물이 없어 목이 마르다는 그대에게 물을 주시는데 물 굉장히 평범하죠. 바위도 특별한 바위가 아닙니다. 그냥 호렙산에 있었던 바위예요. 자,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 특별한 지팡이일까요? 어쩌면 모세의 지팡이는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고요. 그리고 생명의 강이라고 했던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던, 죽음으로 만들었던 그런 지팡이이기도 했어요. 어쩌면 자, 하나님의 언약궤에 뭐가 들어갔죠? 하나님의 말씀, 돌판, 그리고 어떤 지팡이가 들어갔어요? 모세의 지팡이예요? 아론의 지팡이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 모세의 지팡이는 오히려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물 평범하죠? 바위도 평범합니다. 지팡이도 굉장히 평범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로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지팡이로 바위에게 물이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누가 모세 앞에 서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저 멀리 어디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서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팡이를 잡았지만, 네가 장로들 앞에 있지만, 네가 백성들 앞에 서 있지만, 네가 지금 바위에게 지팡이로 쳐야 되지만 네 앞에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능력을 보여달라고 백성들이 지금 아우성 치고 있지만 네 앞에 누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앞에 당면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험입니까? 취업입니까? 병입니까? 건강입니까? 바위 같은 정말 단단한 문제입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 앞에 있지만, 눈에 보이기로는 백성들의 아우성이 여러분 앞에 있지만 실제로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물을 여러분에게 주게 되실 거예요. 아멘? 모세는 보잘것없고 그가 가진 지팡이도 보잘것없지만 그 앞에 계신 분은, 그 앞에서 물을 나오게 하실 분은, 그 앞에서 모세에게 능력을 행하실 분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그 능력의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여러 번 불평을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인내하고 참으시고 계속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불평에도 불구하고 적들이 쫓아온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목이 마르다고 그렇게 불평해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 심판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불평을 참아주시는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하나님을 의심해요? 감히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까? 감히 하나님이 내 곁에 있나 없나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셔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왜 세상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지 않으시죠?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긴 하는 겁니까? 라고 의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마라나타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흔들릴 의심 가운데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네. 여러분, 똑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론 환경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같은 시간과 같은 환경과 같은 곳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기적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기적인 것처럼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바위가 아니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사람들의 원망이 아니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목마름이 아니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깜깜한 환경이 아니고요. 여러분 앞에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능력을 펼쳐 보이실 것이며 여러분 앞에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는 분입니다. 내 앞에 여러 가지 문제, 환경,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나보다 앞서 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사막에서 강물과 길을 내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의심하는 자가 아니야.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닥쳐올 때 주님을 의지하며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며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